해외 OTT 업체에서 JMS와 오대양 사건, 그리고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단 사이비의 실체와 그리고 악행을 고발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JMS 그리고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그 교주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를 신도들에게 교육과 또는 집단 생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스라이팅을 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따르고 섬기면 영생은 물론이요 이 생의 어려움 역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짓 소망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주었고, 그리고 이를 들은 신도들은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교주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밖, 즉 세상에서 소망의 일반적인 의미는 실제와 거리가 있는 마음속의 갈망의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즉 어떤 일을 바라고 또한 기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죠. 실제로 성경 밖에 사용되는 소망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또한 이에 대한 보장도 책임도 그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가능성이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죠.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개념은 확실한 미래를 현재의 삶 속에 담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밖의 소망은 이루어지기 힘든 가상의 기대를 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실제요 사실입니다. 이를 곧 성취된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취된 소망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막연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후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의 사건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다림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고 또한 희망찬 미래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어두운 미래를 혹시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육신의 정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당첨되지 않을 복권과 같은 소망의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결국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는 좌절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학습된 무력감으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제 문제 앞에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망하고 또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첨되지 않을 복권 같은 것에 소망을 그리고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은 비록 녹록치 않지만 그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확증된 보증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현실을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곧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쁨은 기한이 있는 기쁨,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쁨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쁨을 두고 안녕 또는 성공 등 자신이 갈망한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하여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는데 기쁨을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신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려 326번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해 두지 않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기쁨만큼은 정의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를 유추하려는 시도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에 대하여 당연히 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이를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쁨이 내 삶 속에 멈춘다면 그 삶이 곧 내 삶이 됩니다. 그렇게 기쁨은 그냥 기쁨이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소망이 곧 기쁨이 되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정의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관계는 개인의 평안의 근거가 되고 그 평안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탕자는 내 아버지 집 밖에서 쥐염 열매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의 울타리 안에서 품꾼조차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안과 밖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버지 집안에서 바깥을 볼 때에 그 밖의 모습은 자유와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탕자는 깨닫고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내딛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 집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 그 은혜 안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며 또한 그에게 이전에 누렸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탕자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즐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이 복권이 일주일을 견디게 한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될 것 같은 희망 가운데 일주일을 기쁨으로 보내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방법,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사람은 좌절, 실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첨을 결정하는 날 자신의 소망이었고 기쁨이 되었던 조건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순간 공허함이 찾아오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한 한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공허함과 실망을 느끼게 하는 성경 밖의 소망에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집 밖에 있는 화려한 것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보통 기쁨을 기분으로 느낄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는 환난의 때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죠.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박해의 시간, 또는 엄청난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질병이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아니 즐거워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은 환난의 시간대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이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은 환난의 시간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졌고 또한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내를 통해 만들어진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는 검증된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인내를 통해 단련된 성품, 검증된 인격, 그 인격은 당연히 환난의 시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이 가득한 비현실적인 소망이 아니라 환난의 시간에 인내를 통해서 검증된 성품으로 마치 도가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성품이 되었기에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연히 환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리고 연단, 즉 검증된 성품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365일 24시간 매일 매시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볼 때 망신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믿는 것, 절대 이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망신을 당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리고 의지했는데, 또한 이를 자랑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었고 나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그럴 일이 없이 확실한 것이며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모든 한계에 아랑곳 없이 결국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혹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의 근원인 소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예로 전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 전도를 향하여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경영으로 볼 때 이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련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거리끼는 방법,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이 조롱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미련하다고 했던 우리의 전도의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반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망신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있고 또한 믿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한 종교의 경전, 하나의 책으로만 인식합니다.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이들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럽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미래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는 미래에 받을 구원입니다. 다 함께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신앙을 현재와 미래로 구분한다면 현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보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확실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구원의 확신이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출을 뜻합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미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할 그 어떠한 이유도 남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11절을 읽을 때에 기쁨의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알고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비록 긴장감은 없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특별히 그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긴 경기라면 팀이 이겼다라는 그 보장된 승리 가운데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미래가 주어졌고 보장된 구원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보장된 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소망의 승리의 기쁨을 현재로 끌어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된 미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